주께서 이 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옵시사. 말씀이 우리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밖에 눈이 내렸는데 좀 미끄러울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오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눈도 내렸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량에 따라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이라는 말은 측량된 것, 측량된 부분, 고요한 분량,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동일한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세우실 때에 분량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목사와 장로의 직은 목양과 관련된 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그러하듯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장로의 역할은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교인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협력하는 가운데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이죠. 치료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와 장로는 서로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목회자에게 보고하고 같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보면 물론 봉사하는 직이 또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또 장로라 할지라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또 다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 몸의 비유를 하는 거죠. 몸의 비유를 하는데 머리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다양합니다.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른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죠. 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쪽에 특히 신유의 은사라든지 축사의 은사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둬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누구누구 이야기,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신령한 사람처럼 자기들이 생각하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목회자도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장로가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본사가 은퇴를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면 어떤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퇴를 했으면 그 교회에서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가정에서도 나이 많이 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겨납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서로 간의 책임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돌아봐야 됩니다. 젊은 시절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생산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노년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처럼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서로 간에 책임도 질 줄 알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은퇴한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거.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선덕 전사님, 제 믿음의 어머니.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도와줘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설교를 하더라도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임들을 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붙잡아 일으켜주고, 넘어진 사람들 붙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무슨 사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사명이 뭔지. 사도면 사도, 선지자면 선지자, 교사는 교사,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모르면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예. 장로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직에 본의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승천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낮아지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오셔서 하신 사역, 특별히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하시는 바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목사, 여러분들에게 장로, 여러분들에게 권사, 여러분들에게 집사,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왜? 교인들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지, 왜 안 나왔는지 가서 신방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서 기도도 해보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고 장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엉뚱한 집에 가 있다니까요. 엉뚱한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것은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목사와 장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권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그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회자는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장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권위의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장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특히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30대가 됐든지 특별히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40대가 됐든지 50대가 됐든지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전체적인 것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선교, 교육,
목양, 여러 가지를 가장 어떻게 보면 나무로 보면, 집으로 보면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기초와 같은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조용히, 때로는 은밀히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잘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그들이 서로 목양정신을 가지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이러한 일을 잘하면 그 교회는 뿌리가 든든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보세요. 거기에 흔들리면 자기 위치, 목사와 장로의 위치,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잃어버리면 나무가 흔들린다니까요. 때로는 풍랑이 불었을 때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꺾여질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 중직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이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파가 됐든지 개바파가 됐든지 아볼로파가 됐든지 예수파가 됐든지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가 뭔지 몰라서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장로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기 파워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의 역할이나 목사의 역할은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특히 교사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질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질을 잘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 모든 사람들이 봉사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누구는 메뚜기처럼 그 배짱이처럼 누구는 개미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요,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이 교회 뭐야? 주방에서 일하는데 남자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일한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저렇게 남자분들이 또 여자분들과 함께 뭐 설거지하고 수고하는데 오늘만 그런 건가? 라는 것이죠. 왜? 처음 왔으니까. 아니라고. 매주마다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를 온전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봉사일을 잘하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선진국인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나와서 도로를 이제 보도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눈을 치운다는 거예요. 눈이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출근 시간대 돼 보니까 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초등학생들이 다 마을로 나와서 뭐 했어요? 청소했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했어요. 그 세대, 그러한 훈련된 사람들이 당연히 도로 청소하는 것이죠. 눈 청소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차가 미끄러지면 그거 도와주느라고 열심히 일해 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면 할머니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선진국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부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부유케 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교회를 부유케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정신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나라가 누구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때 그 일을 중심으로 잘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에 있어서 서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며 살고 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득 생각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을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지붕 스레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없어요. 바닥은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마루 대신에 가마니 떼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강단은 있었는데, 강대상이 있었는데 나무로 된 게 아니라 벽돌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짓궂은 아이들이 그 교회 그 위에다가 새끼를 해가지고 그네를 띄고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놀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놨는데 아이들이, 짓궂은 아이들이 밑에서부터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빼니까 어떻게 되죠? 강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온 몸을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박효주 권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보면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저한테 1월 6일인가 7일인가가 목요일 날인가 봐요. 철국산 기도원에 올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날 모이는 날인데 사람들 어떤 사장도 데려가고 어떤 사장도 데려간대요. 그리고 그날은 어떤 큰 뭐라고 그러죠? 펜션 빌려가지고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방은 남자들, 저 방은 여자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희정 씨라고 그분도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같이 그 할아버지들, 그 사장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려도 되고 그런 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네. 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고 목사님들 만나게 하고 안수받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많이 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5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지금도 계속하니까 한 달에 이 사람도 돌아오고 저 사람도 돌아오고 이 사람도 세례받고 저 사람도 세례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러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집사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풍성해서 성령의 깨우침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